예, 지금 우리나라 그 수입품들 품목 가운데 좀 저가고 또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중국산이잖아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차이나 그랬잖아요. 차이가 난다는 뉘앙스가 좀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중국 제품 가운데 나오지 않는 제품이 없고 지금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제품이거든요. 중국산이에요. 또 질적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게 좀 고가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제품과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고가들은 훨씬 좋아졌어요. 질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저는 최근에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중국의 그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두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가를 좀 쳐다봤어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을 풀 때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달랐어요. 일단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어때요? 재개발 지역은 이익과 관련돼 있잖아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엮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이익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예외가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의 재개발 지역과 중국의 재개발 지역이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특별히 제가 사진으로 보았던 영상 가운데 한 부분인데 중국의 재개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노른자라죠. 그 재개발 지역의 핵심적인 가장 중앙에 있는 센터 같은 곳이었는데 학교였어요. 놀랍게도 이 학교를 놔두고 재개발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만 논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만일에 그게 남아납니까? 남아나지 못하죠. 일단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 9월 3일 날 나왔던 외신의 기사 내용인데요. 이 지금 지역 안에서 철거된 대상이 294개였어요. 건물들이. 294개 건물들이 철거가 되었는데 학교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한 거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놔둬야 되는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 시공사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재개발 지역에서 예외로 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이 외신들의 글과 사진을 좀 보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에 도약하고 있고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훨씬 시대가 좀 가면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겠구나. 만일에 우리나라의 재개발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여러분 어떤 집들을 여러분 하면요 여론 재판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묘지나 집들 같은 경우가 재개발 지역이 안 들어간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딱 놔두고 다 파버리잖아요. 길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집 하나와 묘지 같은 예를 들어서 묘지를 딱 놔두고 그 땅만 놔두고 밑에를 한 5m씩 다 이렇게 파내버려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진들을 봤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이익과 통하고 있고 성장과 통하고 있고 또 여론 재판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코너에 몰아서 항복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건 학교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교회들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교회도 이런 성장과 이익이란 것을 동반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현재도 성장지향주의, 성도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모아요. 우리 전번에 여러분 그 노예의 장로님 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할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진짜 할 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앞으로 성장한다, 부흥한다라고 답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네요.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2016년도 우리 통합측 통계 치수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통합측 성도가 얼마나 줄었는가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약 6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6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500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야 와닿죠? 자, 계산을 해보니까 맞죠, 여러분? 100명 된 교회가 500개 없어졌다고 지금.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은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성도 숫자는 줄어들고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런 아이들을 지금 출산하지 않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출산율을 볼 때에 그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속도가 10년 앞으로 후가 우리나라 이게 좀 인구 숫자와 교회 숫자를 볼 때는 지금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같이 얘기한 사람은 미친놈이죠. 왜 목회자가 저렇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비관적인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 얘기인데 여전히 지금도 교회들은 성도 숫자를 끌이고 교회의 크기를 키우려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바벨론을 쌓고 있고 공룡이 되려고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선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어요. 인간 주도권이 우세하다고요 지금요.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에 이 만들다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만들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만들다,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을 때 만들다라고 하는 이거 사람을 만들다, 피조물을 만들다 했을 때 만들다는 말은 인간은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 만들다는 단어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뺏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체된 부분에 관해서 인간이 주도권을 뺏어왔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만드심, 이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영역과 주체되심,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해야 된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첫 번째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내가 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있게 할 거야.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이 말들은 만든 날 다는데 20장 4절을 여러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란 말은 무슨 얘기?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게 시내산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모세에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 위에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미 그들은 만들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인 장로 밑에서 그 모세를 받들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백성들 하나님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뭐 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곧 그 얘기는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평소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성전 속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희생제사.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했다고요.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희생제사를 네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들로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걸 원했다고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이 제사를 들이 원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서 짐승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4대 만에 집어넣어서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리고 먼저는 요셉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먼저 요셉을 보내서 길을 터놨잖아요. 길을 닦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겉사람, 인간 주도적인 이 세상이 이 생각들이 지배를 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애굽에는 모든 주권들을 다 잡아버렸다고요. 모든 권력, 모든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권력이 셌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제를 드려야 돼. 짐승이 아니라 네가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 했어요? 국무총리 붙어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했다. 훈련이 뭐예요? 그 애굽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뽑아낸 거예요. 안 뽑아지니까 죽이잖아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애굽적인 생각을 버렸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을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를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깨우고 싶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늘 선포해 줬다고요. 안 듣고 그 선지자를 쳐 죽여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 물려주신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고 칼로 베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유대인이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똑같이 애굽과 똑같아요. 400년 걸려서 이루었던 것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만에 다 이루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숙달된 그것도 있잖아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숙달된 것을 터득하고 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70년 만에 바벨론을 장악했어요. 황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장악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제국의 왕들을 다스린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왕들의 그들의 기호식품인 술을 뭘 잘 먹는지 뭐를 좋아하는지를 다 파고 그들에 맞게끔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황제 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국들이 황제였던 바벨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잘 이렇게 정치적으로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뛰어난 사람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 포로에 대단한 일이 있고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이름만 들어도 그 모든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바벨론인데 실질적으로 유대인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현재도 지금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죠. 세계를 지배하죠. 제국을 지배한다 보이시는데 그 미국을 지배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똑같다니까 지금요. 과거 애굽에 들어왔을 때와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와 지금과 한치도 안 틀려요. 그럼 우리는요? 똑같다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들다는 말이에요. 만들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세상적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을 빼앗고 자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겉사람과 목숨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서 세상을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포로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뒷 배경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미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전쟁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개입해요. 왜 자기들이 개입을 해야 되죠? 개입하는 이유는 유대인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놔두질 않아요. 이 권력과 돈은 밀접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정치 권력의 돈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들이 비록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지금 똑같습니다만은 좀 제가 전번 새벽님의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잖아요. 좀 다른 나라에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지금 왔대요.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 괜찮냐고. 왜냐하면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큰일 났거든요. 우리만 지금 태평성대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전쟁 직전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금 미국이 몰아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무기 사야죠. 그래 놓고 미국에서 카드를 내는 게 무슨 카드를 내느냐면 무기 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무기가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의 유대인들에게 입에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탁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특별히 이 문제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전해서 한국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정치에 개입한 사람들을 바르게 선도하면 될 건데,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단 말이죠. 교회를 크게 짓고 그 안에 성도를 몰아넣고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이 공룡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과 1% 관계없어요. 말만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들이 만드는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아닌 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었던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한 건데, 자기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신 이분,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테무나라는 단어인데요. 20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가 테무나는요, 창세기부터 처음 나온 단어예요. 테무나. 이 테무나를 등장시키는 것은 우상과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테무나예요. 형상.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민수기 12장 8절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테무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20장부터서 테무나라는 단어는 등장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신명기 지금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깊이 삼가라. 여호와의 형상을 봤냐 못 봤냐 문제인데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명기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의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 4장 16절에 쓰는 테무나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상에게 쓰는 테무나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샘플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고 있는 지금 부분이 이거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숫자를 따져보고 뭐 크기를 따져보고 계속 어떠냐 이런 부분을 따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섬기기 위한 목적이에요? 섬기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걸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꼭 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바벨론 또 애굽 현재 이 상황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 형상이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그게 형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지금.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있고 그분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 왜 이러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이 뭐냐면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고 권력을 잡게 만들고 부를 만들어주고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진리의 말씀 따라서 똑바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권력을 잡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하나님만이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급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벨론에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다 돌아왔습니까? 놀랍게도 소수만 돌아왔다고요. 극소수 돌아왔어, 극소수.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돌아왔어요. 그 나머지는 정착했어요. 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벌써 70년 오는 동안에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두 세대 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그들을 박살을 내버려요.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죠. 여러분 바벨론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 그곳을 고레스를 동원해서 그들을 쳐버려, 박살을 내버려요.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애굽의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럼 내가 쳐들어간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질투하시죠. 왜?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열심히 거기 있다고요. 그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훈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요.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고레스의 군대에 가서 그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려요. 다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발 좀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나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라는 논리 속에 지금 편승돼 가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그 세상 속에 내가 편승해서 가기 때문에 그 편승된 내가 만일에 유대인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나도 똑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섬겨요. 그들은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공룡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나를 집어넣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수는 작업밖에 없어요. 답이. 시편 17편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니이다. 여기 지금 똑같이 주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테무나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 테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쓰이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도 쓰인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테무나라고 생각하면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에 똑같이 쓰인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쓰이는 단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란 단어를 샤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샤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쌍수라고 할 수 있겠고 복수라고 하는데 윗 하늘과 아래 하늘 이게 있죠. 여러분 성경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잖아요.
쌍수란 말이에요. 쌍수. 이 아래도 땅이 하늘이에요. 이게. 윗도 하늘이에요. 그리고 궁창이 중간에, 궁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이 모든 세계 하나님 기물이에요. 하나님 군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주적인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이 달라요. 땅은 단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건 단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는 단어들은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미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단수예요. 홀로 단독자로 서요. 그 제가 지성소 얘기를 제가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복수고 이게 하늘 성전은 복수여서 단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단수로 서 있어요. 단수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예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을 설명을 드릴 때 조금 해석을 좀 더 나갔어요. 더 나갔는데 몇 분들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거잖아요. 핵심적인 것인데 이 선악과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어낼까? 우리 그동안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쁜 놈들이 되어서 선악을 따먹었다. 그래서 원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근데 우리의 해석은 그게 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그 아담이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열려드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면서 꼬여요. 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게 사단의 조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이 꼬였다고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걸 성서적으로 못 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뱀이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가 원문을 쳐다보면 간단 명료해요. 탄닌이라고 탄닌. 이게 번역이 간교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번역을 좀 잘했더라면 이런 꼬임이 없었을 텐데 이 뱀이라는 단어를 간교라고 풀어버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뱀이라는 단어는 탄닌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예, 간단하게 시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서 첫째 날부터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1절과 2절 사이에 출애굽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가 1장과 2장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죽음의 상태예요. 지옥 상태예요. 그 지옥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쫙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모든 자아와 생각들이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안 죽어요, 근데.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3장 와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탄니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서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시간 다 설명을 못하니까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빛이신 말씀, 복음으로 깨워지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나 바벨론 포로나 사사시대나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세요. 문제는 그 주의 종이 누구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성도가 누구냐. 이 문제는 숙제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깨닫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복이고,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문제와 사도들의 문제와 제자들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분은 예수님 어머니를 섬겨야 되니까 살려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죽임당했거든요. 순교했다고요, 순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해요. 왜? 진리를 전하니까 죽어요. 그것은 사사 시대도 동일하고 또 더불어서 선지자 시대도 동일해요. 진리를 전한 자는 문매를 맞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서 고통을 겪는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동일해요. 진리 말씀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 꿋꿋하게 견뎌내야 돼요. 왜? 세상은 바벨론 시대나 애굽 시대나 현재도 동일하게 겉사람이 지배해요. 겉사람이 지배하는데 그 겉사람의 지배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편성해서 가요. 왜?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다수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미련한 자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미련한 걸 동원해서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즐거운 교회 소수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이 있다고 본다면 그 우상으로부터서 벗어나십시오. 그걸 버리십시오. 밟아버리십시오. 깨뜨리십시오. 그것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현재 상황이 똑같고 유대인과 바벨론 포로와 애굽 시대를 다 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는 뭘로도 가능하다고요? 돌을 들어서도, 무생물이고 생명체가 없는 돌을 동원해서도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숫자가 많았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평가할 때 낮게 평가하고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무생물이고 생명체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군대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분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 하나님 군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줄 거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